무안군 신안면 오룡리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다. 그 전설의 중심엔 가무락 선앙당이 자리 잡고 있다. 가무락 선앙당은 수세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신앙의 중심지로 여겨져 온 곳이다. 이곳에 얽힌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까지 깊게 영향을 미쳤다. 이곳 무안의 작은 마을엔 수백 년 전 가무락 산신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무렵 어느 날로 시작된다. 무안은 당시 농작물 재배에 의존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마을이었다.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쳐들어온 불행 앞에 황폐해진 땅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비는 온다 하면서도 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땅을 적실물한 손가락도 찾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떤 밤 어린 소년 하나가 가무락 산이 깊은 곳에 홀로 들어갔다. 그의 이름은 동수가락이었고 그는 그날 밤 산속에서 산신령을 만났다. 동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산신은 동수에게 가뭄을 극복할 방법을 일러주며 마을의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을 요구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산신의 뜻을 기리면 비가 내릴 것이다. 동수는 다시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에게 산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이튿날부터 선앙당에 모여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심으로 마음을 모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늘엔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은 살아 가뭄의 기나긴 고통은 그쳐지며 산신의 예언은 적중했다.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그 후로 가무락 선앙당은 지역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신에게 감사의 제례를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이 생겨났던 것이다. 산신과의 이야기를 들려준 동수는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었다. 그의 후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전통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무안 신안면의 주민들 사이에선 가무락 선앙당이 특별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해마다 한 차례씩 선앙당 앞에서 열리는 축제는 여전히 성대하게 열리고 그 전설 속의 이야기는 새롭게 해석되고 상기된다. 전설은 세월이 흐르며 다른 이야기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선앙당의 힘을 빌어 자신의 소원을 이룬 누군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가무락 선앙당의 산신은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다. 가무락 선앙당의 전설은 단지 하나의 미신을 넘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이뤄낸 공동체적 힘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거듭나고 있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마을 주민들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돕는 지침서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깊은 산속에는 노루목이라는 조용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업과 수렵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하루하루의 생존에 급급했고 서로 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노루목 마을은 외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침투 없이 독자적인 신앙과 문화를 유지해왔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루목 신령에 대한 믿음이었다. 마을을 둘러싼 산의 임자라고 불리던 노루목 신령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믿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옛날 어느 날 갑자기 노루목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논과 밭이 모두 말라버리 고강물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에 휩싸였다. 하늘을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사람들은 노루목 신령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들은 마을의 중심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밤새 노루목 신령에게 모래와 음식을 바치고 간절히 기원했다. 그때 한밤중에 갑작스레 바람이 불더니 하늘에서는 금빛 물줄기가 쏟아져 내린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이 현상을 지켜봐야 했다. 그 물줄기는 순식간에 말라있던 논과 밭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강물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노루목 신령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떠받들며 매년 같은 날에 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게 되었다. 서로 간에 단절되어 있다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많아졌고 마을은 점점 더 화합하며 번성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신령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작은 제단을 쌓고 사시사철 과일과 곡식을 올리곤 했다. 노루목 신령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믿음 이상의 존재로 그들의 삶에 있어 절대적인 신앙이 되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횡성과 그 인근 지역에서 회자되며 노루목 마을의 후손들은 매년 그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신령의 존재와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결국 노루목 신령은 단순히 가뭄을 해결해준 신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화합하게 만든 일종의 매개체였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해안 마을 장흥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령한 존재로 여겨지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고할매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 앉아 쉬던 자리라고 전해졌다. 마고할매는 우리나라에 여러 산천을 쌓고 다듬었다는 여신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에서 마고할매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마고할매의 전설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어느 해 여름 마고할매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산과 강을 만들던 중 장흥 해안가에 이르렀다. 더운 날씨와 긴 여정에 지친 마고할매는 이 해안가에 잠시 앉아 쉬기로 했다. 그녀가 앉은 자리에는 그 무게로 인해 커다란 바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령한 바위로 여겨 그곳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빌었다. 한편
마고 할매가 장흥에 머물던 날 밤에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날 밤은 어느 때보다 별빛이 밝았고 바다가 잔잔하게 출렁이며 바위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마을의 한 노파는 궁금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위 쪽으로 향했다. 바위에 다다랐을 때 노파는 환상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달빛에 비친 마고 할매가 바위 위에 앉아 두 손을 하늘로 올린 채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하늘에서는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듯 환한 빛이 바위를 감싸 안았다. 노파는 그 자리에서 신령스러운 느낌을 받아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경외심에 차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는 그 모습이 어느새 사라진 마고 할매의 기운이 바위와 마을에 남아 온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이후로 장흥의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마고 할매 바위라 부르며 중요한 일이 있거나 기도를 올릴 때 그 바위를 찾곤 했다. 바위는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심적 지주였고 마을에는 무병장수와 풍년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장흥의 마을 사람들은 마고 할매 바위를 찾곤 한다. 그들은 매년 맞이하는 축제에서 마고 할매에 대한 전설을 되새기고 그 신령한 기운이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축복을 빈다. 이렇듯 장흥의 마고 할매 전설은 사람들이 마음을 이어주는 이야기로 길이 남아 오늘날까지도 장흥의 중요한 민속신앙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구미의 작은 마을에 숲을 사랑하는 소녀 아련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련은 날마다 집 근처의 울창한 숲을 거닐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숲이 준 고요함과 신비로운 생명력에서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숲의 중심부에는 오래된 돌무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돌무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산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들은 산신의 은덕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섣불리 돌무지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련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신비한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고 매주 조심스럽게 나무 열매와 함께 산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련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돌무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님, 저는 그저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이 계신 이 숲을 제가 진심으로 아낍니다. 그녀의 진정성 어린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그 순간 하늘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숲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눈을 뜬 아련의 앞에는 긴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의 형상을 한 산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자비로웠고 미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산신은 아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순수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는 처음이구나. 내가 이 숲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보았고 그로 인해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한다. 산신은 손짓만으로 숲의 모든 조화를 일으켰습니다. 나무들이 파도처럼 흔들리더니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고 신비로운 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산신은 아련에게 작은 돌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이 돌은 숲의 생명을 품고 있다. 너의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널 지키고 힘을 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아련은 특별한 돌을 목걸이에 달고 다녔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숲의 소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련은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녀의 지도 아래 마을은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련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후손들은 그 돌을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돌의 존재는 그들의 삶에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오래된 돌무지를 지나칠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돌무지 산신과 아련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한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완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었다. 이곳은 푸른 바다와 비옥한 땅을 자랑하는 곳으로 주민들은 대대로 어업과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갔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섬에도 가끔씩 바다에 위험이 닥치곤 했다. 갑작스런 폭풍과 높은 파도가 섬을 덮치며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생계를 위협받았다. 이를 막기 위해 섬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두려워하며 그를 달래기 위한 다양한 풍습을 지니고 있었다. 이야기는 과거 완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해녀 이름하여 수향에 대한 것으로 시작된다. 수향은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란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여겼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폐활량이 뛰어나고 바닷속을 누비며 하루에도 수조가지의 해산물을 쉽게 모아올 수 있었다. 그 덕에 그녀의 가족은 늘 풍족했고 마을 사람들도 수향을 매우 존경하였다. 어느 날 예고 없이 몰아친 커다란 태풍이 완도를 강타했다. 마을 사람들은 움막에 숨어 떨고 있었고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칠게 보유하고 있었다. 그때 수향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바다로 향했다. 가족과 이웃들은 그녀를 만류했지만 수향은 서슴없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낀 바다로 걸어갔다. 바다에 다다른 수향은 자신이 항상 다니던 돌산 앞에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다의 신에게 마을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간청하며 눈물로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그 순간 바다가 갑자기 고요해지더니 신비로운 여인의 형상이 물결 위에 떠올랐다. 바로 바다의 수호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수호신은 수향의 간절함에 감동하여 말했다. 용감한 소녀여, 내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왔다면 너는 단지 한 명의 해녀가 아니고 바다의 자손이로구나. 내 마음을 시험하였노니 이제 너는 진정한 바다의 수호자가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수향의 몸에 신비한 힘이 더해졌다. 그녀는 물결 위를 걸을 수 있었으며 손만 뻗어도 해류를 움직일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수향은 그 힘으로 태풍의 파도들을 가라앉히고 마을을 지켜냈다.
주민들은 그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대우하며 감사의 표시로 매년 바다의 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었다. 그 후로 완도의 해녀들은 수향의 이야기를 전설로 여겨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갔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닌 수양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들의 굳은 심성과 용기를 통해 완도는 그 어떤 재난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수향의 이야기는 해녀들뿐 아니라 많은 완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과 이야기들은 이어져 오고 있다. 완도의 해녀 신화는 단순한 민속 신앙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지혜를 전하는 귀한 교훈이다.